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회복과 소망과 축복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성경에서 굉장히 불행한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불행한 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있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가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룻과 오르바 이방 며느리였습니다. 세상에 우리 가장 큰 충격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사랑하는 두 자녀를 잃었다면 얼마나 더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제가 이 지역에서 참 그와 유사한 충격을 받은 성도님들 만난 적이 있는데요, 딸을 자기 집 앞에 풀장에서 잃어버린 엄마를 만나본 적도 있고, 또 뉴욕에서 아주 고급 레스토랑을 하다가 그 종업원이 쏜 총탄에 맞아서 자기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미망인하고 그 며느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그 눈에 초점이 없더라고요. 생각이 이렇게 번져서 사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 사람 얼굴을 집중을 못하는 거 있죠. 그 정도로 인생에서 큰 황폐하게 된 어려움을 맞은 그 고통이 지금 나오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하고 충격적인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는 룻이고 하나는 오르바였는데, 근데 룻은 시모 모시기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옵니다. 나오미는 결코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은혜, 사랑, 행복 이런 뜻인데, 기쁨 이런 뜻인데 자신이 그 이름 긋지 않고 말하라고 불러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은 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무 괴롭고 쓰라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무슨 큰 선행을 했거나 큰 자랑스러운 일을 하지도 않은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전반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불행의 영석이었고, 그 불행이 엄청난 불행이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그랬는데 그 인생의 후반에 되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기회와 축복 위에 축복, 은혜 위에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절망과 상처의 그늘에 누워있던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은혜의 포커스가 내려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과 어떤 불행적인 그런 과거를 지났던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 산 소망, 그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주는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에 앉은, 그늘에 앉은 여인 나오미에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룻이라는 며느리였고 한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사이로 보아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만나게 하고 환경에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 결혼하여 나오미의 품에 손자 오벳을 안겨줍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둘을 보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은 기업 물자라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관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게 되면 남편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수가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보통 남자의 성을 따라서 일어나는데, 지금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낳아준 아이는 자기 기론과 말론과 기론 후손, 아비멜렉의 자기 엘리멜렉이라는 자기 남편의 그 이름을 성씨를 따서 그 후손으로 여겨주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이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고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니까 이 다윗의 혈통으로 드러나는 이 왕손의 가정에 이 나오미가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육신적으로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혈의 피, 그 희가 혈육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후손, 그 은혜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지로다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지 않게 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라. 왜 유명하게 됩니까? 그 축복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대로 다윗의 선조가 되고 그 후손에 다윗의 왕이 되고 그 다윗의 왕통을 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줄기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의 강이, 이 혈족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흐르는 은혜의 피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고 생수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른 겁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면 나오미처럼 그런 불행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날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혹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눈이요 우리에게 정말 흐르는 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축복의 강이요 생명의 강이요 부활의 강이고 영생의 강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상처에 집을 짓지 말고 자기 연민의 집을 짓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 그리스도 위에 그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성도가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나무이는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사람이었으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 같았어요. 육신이 보면 그의 전반기 인생은 몸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회복했습니다. 살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힘이 솟게 하는 그 회복자가 되게 하십니다. 내 회복자면 내 노년의 복량자라 그랬습니다. 노년의 때 이 나오미를 불행과 가난에 살지 않게 하시고 나오미는 마치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남편 들고 자식이 없는 바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그는 홀로 산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룻을 붙여주시고 이상하게도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무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며느리가 홀로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따라 붙는 것은 뭐 대한민국에서 몇몇 보이는 효부 중에 그럴 분이 곧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젊은 나이에 젊은 며느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보통 친정으로 가거나 재혼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이상하게 시부모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뭐 시부모에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닌데 그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그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룻을 붙여주신 이가 누굽니까? 나오미에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 상황인데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룻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들도 내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베푸신 자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올 한 해도 이렇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우연히 지나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해 놓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과 실패와 좌절의 늪에 또 자괴감에 또 자기 연민에 가장 위험한 것이 비교해서 열등감이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나는 스스로 불쌍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억울함 속에 갇혀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안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집은 실패나 좌절이나 자기 연민이나 열등감의 집을 지어서는 안 돼요. 우리 집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엄습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니. 지난 날의 상처를 생각해. 그 사람 때문에 너는 네 인생이 이래졌잖아.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네 인생이 이래 되지 않았었을 텐데, 이런 과거형으로 과거에 집착하게 하고 내 생각을 자꾸만 그걸로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세력은 마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과거는 그랬고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미래를 살고 오늘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내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망의 그늘에서 자기 연민에 집짓지 않고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상처와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처를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받았습니까? 은혜도 2배로 옵니다. 3배로 받았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3배로 오는 거예요. 주님은 91마리 양을 넣어놓고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이유입니까? 왜냐하면 특별히 아픈 자,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를 주님이 더더욱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로하시고 더 사랑을 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지만은요, 내게 정말 과분할 정도로 세상 며느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들보다 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건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내 일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나의 교만과 제약을 죽이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전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 상처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의 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반드시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의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사람 앞에 동정받지 마세요. 사람 앞에 내가 무슨 이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 연민에 원한에 쌓여서 사람들 위로하는 것은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자기 파괴적인 삶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씨를 뿌린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분이 회복시켜줍니다. 사람은 회복 못 시켜줍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잘못 이야기하면 사람이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여러분을 더 아프게 하거든요. 가서 막 이야기를 퍼뜨려가지고. 그럼 주님 안에서 오직 우리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주님 앞에 뿌리고 성전에서 뿌리며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뿌리는 사람, 하소연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40에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고 왕 곁에 했더만은 애굽 군사를 죽였는데 자기 동족이 알고 자기를 고발합니다. 그 살인 사건을 들킬까 싶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40년간 버려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마치 지난 날이 하나님 나를 버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2014년 첫 주일의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주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설교가 아마 이 설교일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할 수 있다, 이번에 다시 기회를 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심령의 감동을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시되 80에 호렙산 서편에 느헤란 노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은 이 여든이 됐을 때부터 120살까지 40년간이 가장 찬란한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클라이막스가 오는데 이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왔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두고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 인생 전체를 두고 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손길이 온다는 것이. 요셉도 13년간 17살에 잡혀가서 30이 될 때까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행하게 배신당했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했고 감옥에 살았습니다. 13년간 그는 현실적으로 보면 마치 선뿌리가 나는 어려움 속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살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고난 중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울 때 있으면 쓴맛이 나고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길을 잘못 가게 되면 반드시 고쳐서 다시 갑니다. 지나가게 되면 다시 고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도 성경을 한번 턱 펼쳐보세요. 거기에는 우연이라도 띄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오거스틴도 한 번 성경을 딱 펼쳤는데 거기에 자기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성경을 읽고 의도적으로 읽든 의도적으로 읽지 않든 하나님 성경을 한번 펼친 사람에게 내게 눈에 띄는 거는요, 하나님 꼭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저는 자주 읽지만은 성경이 모든 성경이 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읽다가도 잠깐 이 말씀을 놓칠 때가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에 읽을 때, 이번에 읽을 때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이면 사랑, 회개면 회개. 기속적으로 같은 단어들이 내게 눈에 띕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 듣게 되는 설교가 똑같은 설교를 하시고 복음방송을 들고 다른 목사님 들교도 내게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지만 제가 목회가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나 자신도 목사로 잘못 오해를 했다고 생각해서 포기를 하고 한국에 나갔을 때 성경을 그냥 읽고 싶어서 펼친 건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성경이 옆에 있어서 그냥 한번 툭 펼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펼친 게 아니라 심심해서 펼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한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19절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말씀입니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나의 입처럼, 하나님 입처럼 사용하겠다. 우리 주님은 나는 포기를 했는데도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래도 주님은 절대 아니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계세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큰 실수를 하면 그 실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가려서 다시 일어날 회복을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 안에 날마다 회복시키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길을 열어야 됩니다. 올 한 해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붙들고 일어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붙들고 일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주님은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그 여인, 남편도 없고 아들 둘도 잃은 그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사람들은 말하지만 오늘 동네 사람들이 뭡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오벳이라는 손자를 지금 안고 있는 나오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니요. 나오미의 가정에 잃어버렸던 그 후손을 있게 해주시는 기업 물을 자로 나오미의 자녀처럼 그렇게 여겨주는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품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백살해 주신 것처럼 이 나오미에게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혈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들을 주셨다. 손자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자기 아들 같은 손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축복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구약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 갑니다. 그분이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열고 그분의 보혈의 피가, 은혜의 피가 우리 인류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부터 구약에 오신다 그러면서 그 오심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거듭나는 상도가 된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뒤돌아보고 상처 때문에 울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실수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매년 1일이 되면 로즈볼을 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들은 이 대학생 출신이 아니면 이 미식 풋볼에 대해서 좀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시골에 가면 이 풋볼에 대해서 굉장히 열기가 큽니다. 그래도 여기서 아시는 분은 잘 알죠. 로즈볼은 그 미식 NCAA 미국 그 칼리지 대학교에서 이렇게 이쪽 지역에서 1등한 팀과 여기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주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원래는 미시간 스테이트가 스탠포드,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를 이겼죠. 24대 20으로 스탠포드가 아깝게 졌습니다. 근데 1929년에 로즈볼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캘리포니아 골든 베어즈니까 이 캘리포니아 골든 베어즈니까 UC에 아마 버클리 대학이 캘리포니아 골든 베어즈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그게 캘리포니아 골든 베어즈하고 저기 조지아 텍이라고, 조지아의 조지아 텍이라고 공대로서 아주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종합대학은 있는데 공대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조지아 텍에서 로즈볼에 1929년 1월 1일을 넣었습니다. 로즈볼 붙은 거예요. 그런데 세컨 쿼터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그 조지아 스테이트 그 골문 바로 앞에 30야드 정도 아주 가까운 데서 조지아 스테이트가 펀볼을 하는 거예요. 펀볼을 하는 건 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잡고 그냥 뛰어 들어가면 터치다운이 되거든요. 미식 스쿨을 몰라도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축구 골문에 볼을 넣듯이 그렇게 들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상대방이 조지아 텍이 펀볼을 한 것을 잡고 뛰는 선수가 로이 리글스라는 그 선수였는데, 이 캘리포니아 그 골든 베어즈의 그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30야드 밑에서 볼을 잡고 그 적진으로 뛰어갈 게 아니라 거꾸로 뛰어간 거예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믿지 못할 실수를 해서 그 실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그 상처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선수예요, 미식축구 선수로서는. 그래서 하도 급해가지고 그 골든베이스 쿼터백이 뛰어가가지고 태클을 걸어가지고 골문 바로 앞에서 태클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뛰어들고 들어가면 6점 점수를 주잖아요. 6점을 못 주게. 그런데도 거기서 펀트를 했는데 펀트를 막아버리면 튕겨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2점을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 로이 리글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양심에 갇히게 됐을까. 내가 미쳤지.
내 향을 향해서 여기 자살골로 가지고 그것도 65야드를 그렇게 뛰어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신없이 말이야. 자기 향해서 그 먼 거리를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프타임 때 울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팀의 감독이었습니다. 그 감독 이름이 닙스 프라이스라는 감독이었어요. 닙스 프라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반전에 뛴 선수들이 후반전에서 그대로 뛴다. 아무도 교체 선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로이는 자기가 한 실수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되가 도저히 못 나가겠다고 울고 있었어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때 닙스 프라이스라는 감독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예수보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가 아직까지 경기가 하프타임밖에 안 끝났다. 지금 반 끝났는데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로이 리걸스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인생을 반을 못 사는 사람도 여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죠. 그때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에 사 있는 인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아직 해프타임도 안 끝났거든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펼치실 하나님 내게 주실 축복이 찬란하게 있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영광스러움이 우리 주님이 내게 예비하신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 인생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반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래 2014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소망의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금송을 잘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짓하고 계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비도 그쳤고 햇빛이 청청하고 꽃이 피었으니 나와 함께 가자.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2014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오. 성경을 자주 펼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자주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그득그득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음성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기회, 하나님 주신 새로운 축복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임하기를, 그래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